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순간순간 좀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메시지 붙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절,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레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벳 호른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자, 여호수아 16장은요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엄청난 환란을 이겨내고 가족을 구원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몫을 받게 돼요.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또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을 분배받는 영예를 얻게 되죠. 이거는 서열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에 따른 결과예요. 야곱은 축복을 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세웠고 그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죠. 요셉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었을 때 때가 되어 넘치는 복을 갚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중앙 고원지대의 비옥한 땅으로 남쪽으로는 여리고 인근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아셀 이사갈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게셀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5절,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는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벳 호른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다하나 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요 장자의 축복을 따라 기업을 먼저 받았어요. 그 땅은요 베냐민과 단 지파 북쪽에서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죠. 지도 보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에는요 실로와 베델이 포함되는데요 실로는 이때 이후에 약 300년 정도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이렇게 에브라임은요 지리적으로도 기름진 땅을 얻었지만 영적인 중심지도 품은 지파였죠. 또한 므낫세 지파 안에 에브라임 성읍이 섬처럼 들어가서 두 지파, 형제 지파잖아요. 가까이 협력하면서 공동체적인 기업을 이뤄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 지파는요 후에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덜컥 땅을 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땅을 개척하라, 그 산간 지역을 개척하라고 격려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만족하면서 또 마땅한 순종과 거룩함으로 그 은혜를 지켜야 돼요. 자, 10절,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웬일이래요. 에브라임은요 게셀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불순종을 범해요. 그러니까 남겨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거인족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이 세서 정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종으로 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복할 능력이 있는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처음에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긴 불순종이죠. 결국 하나님이 전멸하라는 명령을 준 거는 섞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종으로 남겨두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씨앗이 되었어요. 이렇게 불순종은요, 두려움과 나태 또는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돼요. 유다 지파는 여보스를 다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은 능력은 있었지만 욕심으로 타협했어요. 그 결과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게셀은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정복되죠.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던 타협이 결국 영적인 노예 상태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남겨둔 가난한 사람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한테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작은 새라도 철저히 몰아내는 결단이 필요해요.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순종이 아니죠. 게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교훈이에요. 남겨둔 죄와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그 정말 미미한 그 작은 순종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오일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더뎌 보여도 반드시 성취된다. 요셉 지파를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종살이에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자기가 살았을 때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고, 또 그의 후손들은 2배의 몫을 누리게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고 지체되는 듯 해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줄 알고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순종과 거룩함으로 완성된다. 자, 에브라임은 풍요한 땅과 또 신앙의 중심지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남겨놓고 타협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정말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더 큰 순종이 요구돼요. 작은 타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의 손에서 열매를 맺는다. 자,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격려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계속 지키고 반응할 때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받은 복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이 순종하고 더 많이 개척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응답이고요. 저도 매일 제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내 스케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나 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충만한 복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